올해는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0주년이 되는 해죠. 그래서 독일에서는 그 이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벌써 한 5, 6년 전부터 그 마틴 루터가 그 95개 조항을 그 교회 문에 박았던 위텐버그에 있는 그 교회 그 건물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마 전반적으로 다 끝이 나가지고 대대적인 그런 행사를 한다는 그런 소식을 독일에 계신 분들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런 외적인 어떤 그 행사 것보다도 사실 종교 개혁의 핵심은 성경으로 돌아가자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흔히들 어렵고 또 혼란스러울 때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회복시켜 나갈 때 교회의 본래의 모습과 생명력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1장 말씀을 같이 봉독하지 못했는데 우리 같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 번역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무렵에는 사도 바울은 이미 수많은 전도의 경험과 다니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웠던 그런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은 백전노장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기에 이 성경을 썼습니다. 로마서를 썼는데요. 근데 그런 바울이 바로 이 편지에서 자기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 의지로 또 그 내 뜻으로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뜻에 예속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근데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 이 표현은 그 당시에 참혹한 그 노예 제도에서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예는 그 당시에 전쟁에서 포로가 됐든지 아니면 혹은 부채 때문에 그리고 어떤 노예의 자녀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그 노예가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렇게 되기도 했는데요. 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노예가 되면 자기 힘으로 그 노예 생활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지요. 주인이 놓아준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특정한 노예를 위해서 돈으로 사서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그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데 바로 이런 배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복종에서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생활 관계를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또 한 가지는 사도로의 표현을 합니다. 사도. 전권 대사지요. 전적인 그런 그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 아마 이 사도라는 표현은 종과는 대조적인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종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거기에서는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불러주셨는가? 1절에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복음. 근데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 복음인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영어로 good news, 기쁜 소식. 사람들은 모두 기쁜 소식 듣기를 좋아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나 이 세상에 기쁜 소식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9.11 사태, 그때 뉴욕 맨하탄에서 그 쌍둥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무너지고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악과 그리고 허탈감을 느꼈던 때가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오셨지만 그때의 상황이 지금도 뇌리 생생해요. 또 그 후에 한 10년 후에쯤에 2011년 3월에 일본에 쓰나미하고 그다음에 원전 폭발이 됐죠. 그래가지고 수십 년간 사람들이 잘 쌓아 올린 많은 것들이 그냥 쓰나미 때문에 한순간에 완전히 다 없어져 버리는, 휩쓸려 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목격을 했었습니다. 바로 근데 이런 사건의 소식들은 전파를 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퍼지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신문이나 우리가 방송을 보고 있으면요, 살인, 강도, 전쟁, 납치, 교통사고, 강간, 데모 뭐 이런 우울한 소식밖에 없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이미 온 인류에게 전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 전해졌지요. 근데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데는 그 전해지는 속도가 무대하게 다 대단히 늦습니다. 전파의 속도는 매우 느립니다. 성경에서는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기쁜 소식이 이미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그럼 복음은 이 복음 기쁜 소식인데 어느 한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던 어느 한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되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약속되어졌는가? 이 복음서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은 성경의 뼈대같이 창세기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얘기하지 못하지만 간략해 보면은 아담과 이브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어져 버리고 말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그래 너와 나와의 관계는 이것으로 끝났다.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완전히 끝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를 범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데 이 일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됐던 뱀에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극진하게 사랑하셔서 바로 그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신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 반복해 주시면서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 지파로부터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성경 이사야서 있는데 이사야서는 전체가 바로 메시아 구속사에 관한 예언의 책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 주셨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도 밝히시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또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할 것을 예언하죠.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도던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겠다. 또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을 기록합니다. 예언해 주셨어요. 그때 소경이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셨고요.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말씀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옷이 제비 뽑힐 것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예언도 시편 22편 1절에 말씀합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실 것을 예언했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지요.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 외에도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번제물 같은 표현으로 구약에서 수없이 예수님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바로 이 말씀은 이 모든 것, 앞에 모든 구약에 예던 이 예언,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는 그런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3절에 보면 복음은 성육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다는 말씀이죠. 3절에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바로 예수님은 그 예언대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걸 증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말씀하죠. 또 마태복음 1장 18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고요. 또 요한복음 1장 11,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와 같이 성육신을 통해서 복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4절의 말씀에는 보면 복음은 부활을 통해서 선포되었다. 4절 말씀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정치가나 군인이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자나 석가도 이 땅에 왔다가 죽고 장사된 것으로 그 한 인간의 역사는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후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그 주님을 믿는 우리, 그러나 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무의미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갈파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실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높고 높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기록하고 있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왜? 그분이 직접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과 같은 동일한 아픔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나누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깊고 크고 작은 상처들을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눈물의 근원을 근본적으로 닦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부활의 능력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부활의 능력 때문에. 2003년에 한국의 국민일보에 났던 그 기사 중에 하나인데 우리 한국의 교육과와 또 저술가로 유명한 이어령 씨,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딸의 암과 딸의 그 시력 장애 그리고 그 자녀의 그 문제 때문에 고심했는데 그것을 신앙심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고 신앙을 믿게 되었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 따님이 하와이에 살아셨던 모양인데 문병 같은 하와이의 어느 작은 교회에 가서 난생 처음으로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에게서 빛을 거둬 가시지 않으신다면 남은 여생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자녀를 살겠다고 뭐 이런 그 간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나게 된 동기가 딸의 체험이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기적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핵심을 찌른 역시 저술가다. 근데 그분을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분 딸이 2012년 3월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아무리 고침 받아도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다. 저희가 선교 생활하는 동안에 선교사로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 아르헨티나에서 북쪽에 안데 산맥에 있는 바릴로체라는 곳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안데 산맥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연 경관도 빼어나고 그래서 남미의 스위스라는 별명이 있는 곳인데요. 붙여진 곳인데 그 안데 산맥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신비를 아주 좀 더해주는 것 같아요. 아름답고 아주 좋은 곳인데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이제 밤에 그 맑은 밤 하늘에 무수히 떠 있는 별 얼마나 많던지 꼭 이렇게 손을 좀 쭉 뻗으면 별 하나라도 딸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의 밤이었었습니다. 근데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하늘의 별을 보고 우리 아는 별자리를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게 북두칠성 하나예요. 아시죠? 북두칠성 7개의 별. 근데 거기서 별을 이제 찾습니다. 7개가 잘 안 보여요. 그 이상하다. 그런데 그래도 일단 이야기를 해놨으니까 7개를 우겨서 뜯어 맞춰 그 7개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제 집사람한테 우겼습니다. 그래서 저 집사람도 그런 모양이다 이제 그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가 거기서 다니던 현지인 교회에 다녔는데 이제 거기 어떤 분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얘기 하다 보니까 그분들 하는 얘기가 한 분이 그 부인이 취미가 그 별을 관찰하는 취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주 특이한 취미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 얘기 하다가 내가 바릴로체 거기 가서 별을 봤는데 북두칠성을 내가 발견할 수 없는데 그거 웬일이냐. 그때 별을 관찰하는 사람인데 북두칠성을 몰라요. 아니 무슨 일일까? 나중에 서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북두칠성은 북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있으니까 북쪽에 있는 별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북두칠성이 뭔지를 몰라요. 별자리가 틀려요. 조금 무식한 게 제가 티가 났었죠. 밤에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한 3,000개 내지 한 4,00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은 그야말로 수억 개의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있는데 바로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지요. 근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계가 또 수를 셀 수 없이 많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큰 우주예요. 근데 2008년 1월에 사이언스지에 소개된 기사가 하나가 있는데요. 제목이 우리 은하를 향해 오는 거대한 가스구름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스미스 구름이라고 불리우는 이 수소 구름은 한 70년 전인 1963년에 발견이 됐는데 그 미국 국립 전파 천문대 과학자들이 최근에서야 이 구름의 진행 방향을 밝혀내는 데 성공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가스 구름은 우리 은하를 향해서 지금 돌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크기와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은하 구름의 가스 구름의 길이가 11,000광년, 폭이 2,400광년, 초속 참 이렇게 계산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죠. 11,000광년. 빛이 1초 동안 이 30만 킬로,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1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11,000광년. 이해하시는데 도움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폭이 2,400광년. 초속 240km로 우리 은하계를 향해서 45도 각도로 진전해가지고 충돌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뭐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근데 이 기사는 우리 보고 안심하래요. 왜냐하면 그 일이 앞으로 2천만 년 내지 4천만 년 후에 일어날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이 기사 읽으면서 영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 사실 우리가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얼마나 됩니까? 요즘은 뭐 오래 산다고 해서 100세 인생 뭐 그렇게 하는데 그래 봐야 얼마 안 되는 양반이에요. 그 기간이에요. 그런데 바로 지금까지 계산한 어떤 그런 거에 비추어 봐서 영원이라는 거 있다고 그런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그 영혼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선물로. 그리고 그 영혼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헤어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 복음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복음은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지요. 5절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바울은 오늘날 우리가 보아도 선망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명예가 있죠, 권력이 있죠, 재물이 있죠, 학식이 풍부한 부족한 것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것은 그리고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것은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학식도 아니었어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통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길 바로 영원한 생명의 길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된 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목적을 수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5절 이하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한다 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주어진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리킴으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 자신의 이름이나 우리 교회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리키는 일을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혹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불림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늘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로마에 있던 교회를 살펴보면요, 그 특성은 로마에 있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오순절에 복음을 듣기 위해서 로마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다시 로마로 가서 세운 교회, 바로 그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도 없어요. 바로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고 세워진 교회가 그 당시에 로마에 있던 교회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서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도 그분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또는 직분 맡은 자로 삼아 주신 것은 내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랑이나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오늘 우리 주변의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불미스러운 일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기도 합니다. 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그 요인들 중에 한 가지는 주어진 직분이 잘못 이해되어졌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은 자신의 자랑이나 명예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을 한번 의역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로 집사로 혹은 목사로 불림받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였습니다. 이렇게 불리게 된 것은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이웃과 내 친구, 또 한국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내 친구나 친척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복종할 것을 가리킴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6절, 그래서 믿지 않는 형제나 자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로 되어지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의 삶이 그 살아가는 현실은 갈수록 각박해져 가고요, 점점 더 메말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의 여유도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그 메마른 현실만을 보고서 그 메마른 현실만을 쫓아가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영적인 힘이 빠지고 신앙생활하는데 맥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도 없고 억지와 형식만 남게 되죠. 우리가 그 자리에서 탈피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복음을 말씀드렸는데요,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면 복음은 지적인 동의다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복음은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입니다. 옛날 그 찬송 185장인데 지금 바뀐 찬송 제가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날 무엇 주느냐. 날 위에 못 주느냐. 1995년경에요. 러시아 하바롭스크에 파송된 우리 같은 교단의 선교사님 계십니다. 이주원, 이계월 선교사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60년대 미국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의학 공부를 하셔서 그야말로 잘 나가는 심장과 닥터예요. 그리고 부인은 수석 간호사였습니다. 과연 그분들에게 부족함이었고 뭐 세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멸시를 받다든지 아니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하루는 부부가 앉아가지고 인생에 대한 심각한 질문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찬송 부른 것 중에서 내 너를 위하여 몸 주건만 너 날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하는 그 막 가사의 찬송가의 가사가 그것이 생각나면서 두 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 위에 무엇 하다가 왔느냐고 하는 주님께서 물으시면 대답할 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거기서 갈등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고 하다가 결국은 선교사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버지니아 비치에 너무 좋은 집, 좋은 자동차 모든 거 다 정리하고 그분들이 러시아 하버르스코프로 갔습니다. 생활 환경이 여기하고 판이하게 다르죠. 거기 가서 의료봉사 선교를 합니다. 전기 플러그를 하나 사고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 플러그를 하나 사려고 떼약볕에 한 20-30분 거리를 시장통을 걸어가면서 그것을 구입해야 와야 하는 그런 불편함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즐거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탈북자들을 도와주다가 순교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들과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질문은 우리의 삶에 내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 모두 바로 생명의 주이신 되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다짐과 결단과 또한 행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힘이 나고 신이 나고 신앙생활하는데 그저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이 있고 신이 나는 신앙생활 그런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위에서 살아가며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믿게 해주셨고 그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 저희들이 잊지 않고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다운 행동과 자세와 이 모든 것으로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또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내가는 이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